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 속의 여인들 가슴 뛰지 않아요? 가슴 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 속의 여인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역할 잘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도록 만든 역할을 하죠. 마리아의 역할은 임마누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움직인 여성들은 말이 없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본문에 중요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여성의 이름은 등장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들어갔나요? 저희 족보에도 보니까 한동안 위에는 여자 이름은 없었는데 저희 누님 때서부터인가 여자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나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족보에 이름 있나요? 그래요?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좋은 시대에서 사네. 원래 족보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다말 생각해보고 다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다말. 어떻게 보면 유다 집의 자식들을 다 다말이 다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장남, 차남 다 죽었으니 다 말아먹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일들 통해서 보면 이미 남편이 죽고 없으니 그 집에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기는 상황.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일부러 다말이 그렇게 작전을 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말이 돼요? 말이 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에 주신 풍속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의미입니다. 의미. 반드시 자기가 유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고자 하는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책임감. 나중에 유다도 알고 나서 잘됐다, 이곳 다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간음에 대한 일들로 징계하려고 했죠. 막내를 안 주려고 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우연히 동침하게 된 여인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였던 거죠. 이 기가 막힌 일들 속에 유다 한 마리 뭡니까?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기억한 것은요, 또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성이 나오죠. 라합.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상황들이 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리고성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못 알아들었죠. 모세가 전한 말씀들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면서 여리고성에 들렸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라합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꼭 기억해. 엉뚱한데 믿음 생기면 안 돼. 복 있는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복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 못 알아들었어도 실행하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라합만은 알아듣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요. 또 룻을 보면 룻 어때요? 이방 여성이잖아요. 이방 여성인데 어떻게다가 나오미와 같이 동행하게 된 거죠. 왜? 남편이 죽어서 시어머니와 동행하게 된 거죠. 이방 여성이에요. 이방 여성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족보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족보에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성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죠. 5명의 여성들이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여건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에서 그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전도회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여전도회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여전도회 주일 역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여전도회의 일들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배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님이 세운 평양의 목요일 널다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1898년에 2월 20일 널다리 교회 여전도회 창설자가 있는데 이신행 할머니, 그리고 63명의 여성들이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1900년대 초기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사실은 그들의 일들 속에서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붕운동 이후 이 남쪽을 향해서 전도하러 거지 전도 여행을 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을 거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잠자리 주면 자고 안 자면 그냥 들여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이 전도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1928년 조직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이제 결성이 돼요. 그 당시 11개 지방연합회가 있었고요. 1930년에 있었던 제3회 총회에서 중국의 산통성 여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여전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전도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전도, 거지전도, 순례전도, 그 다음에 여선교사 파송, 중국의 산동성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단총회에서 지원받은 것을 이젠 아니다 해가지고 직접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여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반 경비를 부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기억할 것은요, 1936년도에는 여전도에 파송을 받은 김선호 선교사, 윤정희 선교사, 한가자 선교사 귀국해가지고요, 중국 산동성에 있는 교포 선교를 이제 일들을 위해서 전담 지원 파송을 받습니다. 여전도회가 전담 지원해가지고 이 세 사람의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해요. 그리고 감격적인 선교 보고를 받은 그 총회 전 총대가 박수로 격려해 나가면서 여전도회가 하는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와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해서 그 헌금을 돕자.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 주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선교 사역은 여성 목회를 인정받도록 하는 좋은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전도회는 해외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해외 선교를 엄두도 못 냈을 때 여전도회가 먼저 시작을 한 거지. 그 일도 속에 교회 내의 여전도회 위상도 높아졌지만 교단총회가 정말 이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메시지를 발표도 하죠. 전국교회 공문을 보내서 모든 교회가 동참하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전도의 주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겁니다. 이제 오래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왔지만 노회 여전도회와 활동한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큰 역사는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20여 년 이상 이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도의 역할의 일들은 해외 선교나 국내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집안의 가문을 잇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 일들에 정말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뛰어든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여성이 있었죠. 근데 선택은 마리아가 됩니다. 수많은 여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오늘 밤이라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헷갈려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바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딱 절 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조건에, 지금은, 뭐 이런 요가 상관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도와줘. 결혼도 안 한, 이제 약혼해놓고 결혼도 안 한 처녀다. 내가 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나 보세요. 결혼 안 한 아가씨한테 그런 얘기가 선포된다면 이게 황당할 일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 경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일들 속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즉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말없이
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상에 등장하는 인물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 편집당했어요. 그리고 요 5명만 나와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편집당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여전도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우리 중주성일교회 역사 기록물도 이제 작성돼야 될 텐데 거기에 이건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전신의 모습이 그 복 있는 역할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하면 안 돼. 말 그대로 전문 용어로 짜집기 하면 안 돼. 전에 단벌 신사했을 때, 지구의 단벌 신사했을 때,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옷이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나은. 좀 품질로. 그런데 동기 전사님 결혼식에 갔다가 사진 찍자리에서 올라갔는데 강대상에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진짜 촛불. 요즘은 표시만 해놓고 전기로다가 켜는 촛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었는데 사진을 잘 찍으려고 폼제 그렇게 서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차 싶어서 보니까 이 팔 뒤에가 타버려서 구멍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짜집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짜집기를 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군데는 싸대요. 한 군데는 조금 가격이 한 거의 3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냥 어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비싼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싼 데서 하는 데가 그 비싼데 싼 데서 어떻게 나왔더니 천을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해서 재봉질로 이렇게 테두리를 박아가지고 했는데 표가 금방 나요. 그래서 비싸다는 데 이제 갖다 맡겼어요. 물어 찾아가서 맡겼어요. 대전역 앞인데 맡겼더니 짜집기를 해줬는데 제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짜집기. 실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얼마 전에 한번 양복이 터져가지고 한번 맡겼더니 짜집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제가 열심히 찾을 정도예요. 표가 안 나요. 그렇게 할지라도 짜집기는 짜집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짜집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올 한 올 풀어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양복에 거기를 메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내용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빼고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타협도 없어요. 조정하는 것도 없어요. 빼고 넣는 것도 없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말씀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내게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은 대로 편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말씀 속에 담겨진 복된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그런 말씀의 담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편집하면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이단들이 그렇죠. 무슨 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천지일보 이런 건 그쪽에서 내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계일보는 통아무개 교단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언론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영은 없다고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경을 짜집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짜집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할 경우 보태면 재앙이다. 재하면 주의 은총을 제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짜집게 되면 안 되겠죠. 짜집게 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합니다. 그때 내가 편집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되기를 소원했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흐름 속에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동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온 거 제가 전에는 막 출석부하고 막 체크하고 그랬는데, 아니면 스스로 체크해서 내도록 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는 아무 체크도 안 하죠. 그런데 저 뒤에서요, 아내가 다 온 거 다 체크했어요. 안 빠진 분, 한 번 나온 분, 두 번 나온 분, 다 기록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 거도 있어요. 그 전 거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기도할 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또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훈련만 하고 낙담만 하고 좌절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원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왜요?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흐름에 동참한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 본을 따라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다가 보면 조금 복잡한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내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말없이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편집당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관 공부방 그러니까 지효가동센터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관입니다. 이 일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답답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흐름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흐름대로 저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좋은 일 하다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이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도의 흐름의 자리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진동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간수가 전도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흐름 타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현장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기회에 동참하시라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위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 거룩한 흐름, 아무 데나 동참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 속에 자기가 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였죠.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근데 라합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망하는 성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은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수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양식도 물도 떨어진 상황. 이제는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를 조금 먹게 한 후에 너희가 먹어라 이겁니다. 먹어라. 그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음을 알고 먼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의 일들, 더 먹고 힘을 내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내어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사역의 흐름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사르밧 과부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도 가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판에 되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헌신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요행이 살았을지라도 아들이 죽는 그 위경 속에서는 아들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니 아들을 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십시오. 기도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편집되지 않는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데 쓰임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타서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대와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